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뜬금없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 족보 이야기 나오면 이거 되게 지루한 본문이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기가 쉬운데, 오늘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겠다, 예배드리러 가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절당했고, 훨씬 더 심각한 위험과 그리고 또 고통에 직면했다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왜 날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직후에 지금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여기에 등장하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족보 이후에 다시금 이제 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 족보의 지금 기능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족보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또 특이하고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맏아들 르우벤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시므온 나오고 레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야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의 세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진 괜찮은데, 만약에 그랬으면 네 번째 아들인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유다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세 아들들만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죠. 세 아들이 어쨌든 등장을 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우리 나머지 인물들까지 우리 살펴보지 않고요. 중요한 인물들만 한번 살펴보죠.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이나 시므온에게 등장하지 않는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계속 좀 읽어볼까요? 게르손 아들, 그리고 고핫 이야기 나오고,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연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무라리가 나오고 레위 가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그리고 고핫 이야기 나오는데, 고핫의 아므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다시 아므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므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이 족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의도를 지금 여기 연수를 얼마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7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얼마인지 밝히면서 이 족보의 기능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좀 한번 살펴보죠. 이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우리가 이제 모세의 어머니 해서 요게벳이신데, 이 요게벳이 아므람의 자기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의 연상의 여인이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족보의 기능이니까, 이 아므람이 다시 137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이 이야기를 붙이고 이스라엘과 우시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제 아론에게로 와서 이 아론의 족보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마도 모세일 텐데, 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론도 한번 보죠. 이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인인 엘리사바,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가문과 함께 결혼하는 이 엘리세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엘리세바와 결혼을 해서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봉헌하다가 죽은 인물들이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어요. 또 고라의 아들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말고 이 엘르아살이 다시 등장하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이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해서 비느하스를 낳아요. 이 비느하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비느하스였고,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족보를 쭉 이어오고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는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과거의 인물들이고, 이 아론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조상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 지금 현재 시점이죠. 아론과 또 고라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금 출애굽 장면에서 중요한 인물들일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여기는 미래의 족보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레위 가문의 족보이기는 한데, 이 레위 가문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고 계시고, 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져 갈 어떤 미래의 그림까지 지금 그려내시는, 그래서 출애굽 후반부에 왜 그렇게 또 예배가 중점이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축약된 그런 함축적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족보가 등장하고, 다시금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족보가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거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아론과 모세이고, 이거는 이제 미래적 사건이고, 이것도 아직은 미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이죠.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지금 아론, 모세, 모세, 아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앞에서는 다 모세에게 집중해져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론과 모세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그림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족보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지금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론과
모세, 이 두 형제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절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재밌게 읽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전에 있었던 이 파라오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이집트의 감독관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혔던 관리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이 관리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전달해서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역전된 관계죠.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파라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면서, 사실상 파라오는 아무런 힘도 없음을 이 2절 한 구절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서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 이야기 앞에서 살펴봤지만,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 뒤에 지금 나이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이렇게 80살과 83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 족보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미래적인 이 이스라엘의 조직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까지도 엿보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읽지 못했던 숨겨진 함의들이 보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 족보를 통해서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세 아들이었던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까지 이야기했지만, 그 세 명의 아들들을 이미 꺼내는 순간부터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족보가 머릿속에 차라락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레위의 가족들, 그리고 아론으로 집중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족보들 속에서 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까지 연결이 되면서 비느하스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이 지금 현재의 장면 자체는 아직 출애굽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실행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까지도 보게 되면서 과거와, 그리고 이 지금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점인 출애굽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미래적인 언약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엿보게 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도 엿보게 되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도 이 언약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장 2절에서 등장했었던 그 역설도 참 흥미로웠는데,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파라오는 명령을 받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주인,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참 은혜로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과 인도하심과 왕되심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르는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심 아래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서 복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바로 밑에 어두움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 같은데, 주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 공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